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오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오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의 기도 위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종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어머님들의 기도 위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2장 1절 보십시다. 오레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오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오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지요.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 한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6장 20절 아므랍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통하여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던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요게벳이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태어났음을 6장 20절에서 보았지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정치적 상황은 히브리 민족에게서 최대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자식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그리고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 말입니다. 요게벳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고 무엇했겠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그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던져버리고 놀러 다녔겠습니까? 성경 2절 보면은 잘생겼다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이 말은 다른 성경 보니까 튼튼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잘생긴 이 아기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발견되면 그때는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의 그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버렸다는 표현 아니죠. 누군가에 의하여 이 아기가 건진받되고 또 누군가에 의하여 이 아기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었고 그런 바람을 갖고 요게벳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그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설명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이 아기를 비록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물놀이를 하려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니, 봤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지금 갈대 상자 안에 동동동 떠내려간 것은 10중 8구 애굽의 남자아이를 버렸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인데 죽이기 어려웠으니까 이 아기를 누군가 버렸겠다. 버린 것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로의 공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바로 요게벳의 어머니, 바로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간 것을 계속 따라가서 보도록 했었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양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걸 보지요. 그때 미리암이 찾아가서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하여 젖이 있는 유물을 찾아올까요?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공주가 잔소리 마, 애굽에 많은 젖이 나오는 여인도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8절 보십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이것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 이면에 어머니의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요게벳을 불러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 보십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다 키웁니다. 생모지요. 유모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생모입니다. 바로 모세를 합법적으로 요게벳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키웁니다. 젖을 뗄 때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었을 때도 유모로서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히브리의 젖을 먹고 히브리의 교육을 받고 히브리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왕궁을 출입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뜸해 줍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내 지파의 자손이다. 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얼마나 신앙교육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10절 보십시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머니의 기도의 이력을 우리는 여기서 실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 가운데 어느 연의 감독님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딱 한 표 차이로 감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남년에도 감독님이 감독 후보자가 2명, 3명 나면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 인원이 많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겠습니까? 또 서울 남년에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에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까지 전화해서 나를 좀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감독이 되면은 선교사님들에서 이렇게 정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 평신도 장로님을 만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 감독님은 딱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동수가 나왔는데 선교사님들 투표가 한 표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아주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감독이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저희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 쭉쭉 하면서 제가 무슨 일인데요? 라고 다시 되물었더니 제가 들을 준비를 하고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책을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간증책을 주변에서 많이 한번 써보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어머님의 신앙의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은 남 목사님에게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사랑의 간증, 기도의 간증한 걸 보았습니다. 경기도 가평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시골은 퍽 어렵지 않습니까? 농산일을 마치고 저녁에 식사를 집안 식구들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일이 뭐냐면은 하루 종일 농산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갔다는 것입니다. 그 감독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10손가락 안에 집에서 주무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할 것 없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셔서 밥을 해서 학교 보내고 다시 농산일 나가고 또 저녁에 또 설거지 끝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금이야 교회가 보일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겨울에는 히터도 있고 하지만 이전에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닥 나무바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틈이 벌어진 곳에서 바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은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방석을 쌓아놓고 방석 속에서 기도해도 그 한계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밤새껏 장작을 떼서 난로에 불을 통하여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이 저하고 같은 입학 동기고 같이 대학을 졸업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한때 완전히 진보에서 극진보, 운동권에서 극운동권으로 가가지고 늘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늘 데모한 데 앞장서고 그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독님이 대학을 그렇게 마치고 현장 목회 가봤더니 목회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목회자로 돌아와서 한 연회를 감당하는 감독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목회하고 있고
어머님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좀 천국에 가셨지만 생존해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내가 감독님 된 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 눈시울이 축축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어머님이든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어머님이 자녀에서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오늘 요게벳의 피를 토하는 심정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유모를 데려다가 그 젖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 유모가 생모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던 그 희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 역사, 그 이면에는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독님이 한참 현실 참여 운동권으로 좌파로 좌측으로 확 기울어져 섰을 때 그것을 위해서 어머님이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말로 안 됩니다. 누군가 뒤에서 큰 배도 뒤에 키가 배를 좌로 우로 방향을 바꿔보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님을 두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냐면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 그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 부모님 유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한때 막 쓰다가 망해서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부러워한 것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부모님, 제일로 부러웠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부모님, 제가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할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교회 다니시고 우리 부모님도 후회를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서 기도함이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아들, 손주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는 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이력이 요게벳처럼 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요게벳의 피를 토하는 심장의 기도가 바로 공주에 의하여 갈대 상자 아이가 건진받고 또 유모의 젖을 먹고 또 성장했던 모세의 그 삶처럼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된 우리 인생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자녀에 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사상에 붙잡혀 있거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에 붙잡혀 있거든 하나님 볼 때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삶의 습관으로 옮겨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들은 예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